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가르침과 은혜를 함께 살피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주간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초와 재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어떻게 하면 유다 동족 그의 백성이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도 전하면서 검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지난날의 일들을 상기하면서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유다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범죄했던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이 달게 받을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니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지도자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애굽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나라가 살아날 길이 있는데 왜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며 멸망받으라 하느냐,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느냐,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애굽파들은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깊은 절망에 빠져 고통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고통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의 호소가 53절과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 말씀에서 이제는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를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구덩이에 빠졌던 그의 머리 위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돌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그 머리 위로 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다 민족이 당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일에 연관시켜서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의 고백을 보면서, 호소를 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도저히 헤어날 방법도 없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 이제는 끝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그런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감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거듭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도 나와 같은 절망에 빠졌구나,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다가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아주 우리에게 잘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붙들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한 이런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에 빠졌지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내가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그 고통과 그런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오며 이겨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며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절망을 경험했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위인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했던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나로부터도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우리의 힘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시시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한 일이 한두 해입니까? 그동안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든지, 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참으며 견뎌야 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부르리라. 내가 깊은 수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이제는 모든 것이 멸절되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며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56절과 5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레미야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자 그는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지게 되었던 그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확신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에게 주셨던 새로운 확신은 무엇입니까? 5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외침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그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며 우리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바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57절 상반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 확신과 함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렁에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먼데 계시면서 자, 이거나 받아 하고 툭 던져주시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멀리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는 것만큼 더 큰 복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문득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들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의 병으로 인한 아픔과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때로 가슴이 아픈 것은 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다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그를 바라보는 이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그 시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의 길을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와 가까이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5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우리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라는 확신을 예레미야는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수도 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시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정한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54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있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4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의 돕는 이 되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험한 세상, 두려움과 죽음의 또 공포나 또 그런 세상의 염려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짧은 구절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막 신경을 쓰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로 와닿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또 얼마나 지극하십니까? 우리의 병들고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매일 구하고 매일 매 순간 구해도 우리가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은혜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어르신들, 병든 부모님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길을 찾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낭망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 주시고 새 믿음 주시고 새로운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이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며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은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또 수요일 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